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손님이 곧 도착할 것만 같았어요. 왜 이렇지? 이런 느낌을 경험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대하고 있는 느헤미야서가 와 닿았어요. 느헤미야서 성경에 보면은 손님이 오는데 세 가지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요, 말씀이 왔습니다. 느헤미야는 무엇으로 유명한 성경의 인물인가 하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옛 사람들은요, 마을을 형성하면 꼭 성벽을 쌓았다고 그래요. 왜 그랬겠어요? 적군을 막을 수 있으니까. 옛 사람들은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성벽을 쌓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느헤미야를 움직였고 왕에게 말미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가 활약하는 덕택으로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를 않았고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또 파견이 돼서 에스라가 주도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말씀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에스라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동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거의 비슷한 형태로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로 그 성경을 들고 와서 성벽이 건축된 후에 느헤미야와 함께 그리고 레위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손님이 왔는데요. 그 손님은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은 우리 사람들이 흘릴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가 활약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했는데요. 그 눈물을 거두라고 말하잖아요.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혹은 신약 성경 전체와 함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와 가지고 그로 인해서 눈물을 흘린 장면은 아마 이 장면이 거의 아마 유일하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슬퍼서 하는 눈물이 아니라 말씀이 와서 감격과 어우러진 그런 눈물이겠습니다만은 그런 눈물을 구할 때 이 표본이 되는 장면이 되었던 것입니다. 눈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감동으로 오는 것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와 레위인들의 강권으로 그 눈물을 그쳐야 할 정도로 눈물에 휩싸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고생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분이 낙담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들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출하는 일이 아닌 저절로 쏟아지는 눈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쑥스러워지더라고요. 눈물을 수습하고 나니까 두 사람이 참 쑥스러워서 피차의 얼굴을 바라보기가 곤란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나 그 주님의 종이나 그때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눈물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 현실이 예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졌고요. 코로나19가 결정타인 것 같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전과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피처에 공감하지 못하고 교우들은 교우들대로 상처를 받겠습니다마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고단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눈물이 저절로 났던 것 같습니다.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서야 우리는 일어나면서 후일을 기약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눈물은 말씀이 옴으로써 생겨난 눈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들의 삶을, 저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선택된 백성들이 그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고서 이제 돌아오지만, 저 성벽은 겨우겨우 완성했지만 이스라엘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회복된 것이 아니어서 자책하는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말씀이 왔고, 그리고 눈물이 손님처럼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손님이 기다렸습니다. 그 손님은 바로 부흥이라는 손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고단하기는 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이때보다 더 큰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이 오고 눈물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영육이 강건해지는 체험을 할 수 있었고, 참 저는 이 장면이 정말 대단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경의 위치 때문에 이 성경의 중요성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아쉬움을 많습니다. 우리 성경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 성경이 다 그러한데, 무슨 얘기냐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구약 성경의 중간쯤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역대기 상하가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중간에 자리 잡고 있어서, 더구나 사무엘서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훑어본 입장인데, 이 역대기가 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게 좀 낯설어요. 읽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 획기적인 부흥의 장면을 놓치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말로 된 성경은 아주 달라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의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말씀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끝자락에서, 성경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부흥의 역사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순서가 이렇게 이제 뒤바뀐 전통을 따라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주도된 이 종교개혁의 놀라운 부흥 운동을 우리는 주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 그 획기적인 부흥이 있었던 때를 굳이 찾으라면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장면인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이 가라실 때, 간절한 마음이 드실 때 이 느헤미야서 혹은 에스라서를 읽으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 에스라서는 그 앞부분에 있습니다만은 그 10장에 보면은요, 이 부흥 운동이 이례적이지 않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또 소중한 언급이 나타나는데요. 비가 쏟아졌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 큰 비가 쏟아졌는데도요, 이스라엘이 전혀 그 비를 통째로 맞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일치된 모습을 보였다고 에스라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는 우리 성도의 관심을 받기가 쉽지 않은 위치에 있지만, 그 내용을 헤아려 보면 우리가 언제든지 주목하고 또 사랑할 만한 성경이라, 그리고 그런 장면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손님은 우리가 사순절을 살면서 소망해야 할 그런 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지? 제가 사택에 손님이 온다고 그래서 막 그렇게 움직이면서 땀을 흘렸던 그런 것처럼 거의 그런 비슷한 마음으로 마음이 분주해지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오려고 이러죠?
누가 오는 거예요? 시옷으로 시작해요. 이은경 권사님이 세상에 그 몸이 약하면서 당신 몸 관리하기도 지금 이렇게 급급하신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응, 미음, 미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제가 지금 기억해낼 수가 없어요. 이 초성으로 된 문장이 무슨 뜻이지요? 도대체 권사님한테 누가 이런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 어르신을 이렇게 괴롭히나. 아무리 저도 생각해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응, 미음, 미음은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어머나, 어머머 이렇게 했어요. 어머머.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야 될지를 그 답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막 설레고 준비를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압박을 받았다니까요. 며칠 전에. 근데 손님이 오긴 와요. 그런데 그 손님이 뭘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시옷이라고 했죠. 그건 이제 그건 틀렸고요. 한 글자예요. 잘 맞추셨어요. 봄이 와요. 손님인 봄 하려고 한 건데 그냥 맞춰버리셨어요. 아, 왜 제가 이렇게 분주하지? 왜 이렇게 밖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누가 오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를 읽었고 그 오는 손님이 누구라고요? 3가지 했어요. 첫째, 말씀. 둘째, 눈물. 셋째, 부흥. 예. 그 손님이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손님은 누구와 함께 와요? 한 글자. 봄과 함께 온다. 봄이 오니까 이렇게 분주해지더라고요. 이 사순절은 봄과 함께 시작하는 절기인데요. 성도님들 봄을 맞이하시고 봄을 누리시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진짜 손님, 말씀, 눈물, 부흥을 기대하시는 그리고 맞이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봄이라는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고 또 설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봄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되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선물해 준 말씀과 눈물과 부흥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적합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은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찬미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나이다. 성도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이 찬미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계절에 마땅히 기다리고 소망에 맞이 않는 내용을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